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익숙한 그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에 나오잖아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그죠? 네. 바로 그 아골 골짝이 나오는 본문이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런데 이 왜 아골 골짜기를 고통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24절, 25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렇죠.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간이 소유한 짐승들과 그리고 소유한 모든 것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끔찍한 집단 학살의 현장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시간을 거슬러 여호수아 1장 요단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이 좀 작아서 좀 안 보이네요. 네. 보면은 여기가 지중해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요단 강인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단 이쪽에 있는 거죠. 요단 이쪽에서 요단강을 걸러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건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지도자였던 영적 아버지였던 카메라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모세가 120살에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너무나 큰 슬픔과 상실에 빠져서 모압 땅에서 30일 동안을 영적 아버지였던 모세를 애곡하였습니다.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영적 아버지였던 모세가 떠난 그 빈자리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허전했고 또 앞으로 가나안 7부족과 싸울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겠다며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지금까지 광야를 헤매고 다니며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 등 다양한 기적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 같았던 이야기가, 옛날 동화 같았던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시작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가나안 땅 7부족과 싸워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을까? 별의별 생각과 걱정으로 잠 못 들고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애를 태우며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데 정탐꾼들이 다행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만난 기색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건네 들으며 모두 기뻐하며 순간 그동안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근심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자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우리들 모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아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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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 틈만 나면 말씀하신 홍해 바다 갈라진 이야기가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물이 멈추고 바닥이 마르는 것을 경험해 보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너무나 충격과 놀라움에 빠져서 경외감에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걸, 하나님의 표신손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가나안 7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왕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은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림 보여줄까요? 예,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진입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구나 하며 긴장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에게 성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감에 넘쳐서 누구랑 싸워도 백전백승한다는 그런 승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장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서 성문을 때려 부수고 사다리를 놓고 성 위에 올라 그들과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입 다물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니요. 우리들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인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한마디도 못하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래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말하지 말라니 말은 안 했지만 성을 도는 사람들은 서로 기가 막혀하며 눈빛을 교환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사기 충전할 때 싸워야 이길 텐데, 그래야 우리의 피해도 줄이고 적을 박살낼 텐데, 걸으면서 이 뜨거운 낮 힘 뺄 일 있나? 성은 왜 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이 되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은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적과 싸우다 죽는 것이 아니라 성만 돌다 지쳐서 힘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얼굴은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니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디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보지, 좀만 더 참아보지. 그나마 요단강의 기적이 생각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바퀴를 마쳤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7일 동안 말 못하고 입 다물고 걷기만 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저는 제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의 함성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영육간에 너무 지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만 장정이 동시에 지르는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함성과 함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르르 쾅쾅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창조주 아도나이 승리의 아도나이 찬사와 경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불평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의 회개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 소식에 마음이 녹아내린 가나안 왕들이 여리고 함성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린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손 하나 안 대고 성을 함락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에 기쁨, 흥분을 넘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온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 3,000명이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대를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입니까? 칼 하나 휘둘리지 않고 그 큰 성 여리고를 점령했는데 작은 성,
3,000명만, 2,000명, 3,000명만 보내도 쉽게 승리할 줄 알았던 그 성에 군대를 보냈는데 도망왔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온다는 소식에 간담이 녹아 그냥 성문을 열어주고 항복하고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올라간 3,000명 중 36명이 죽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아이성 족속들이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 여리고성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식은 죽 먹기를 생각한 아이성에서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도망와 벌벌 떠는 군사들을 보며 우리들은 울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뒤에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아이성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습니다. 그게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렇죠. 일단 여호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에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의 대를 이은 이스라엘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의 기도라고 믿기 힘든 기도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한 번의 실파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차라리 요단을 건너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도자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호수아가 기도 가운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게 8절 9절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기를 만나면 당황하여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무릎을 꿇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쉽게 해결할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위기 앞에 기도하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위기 앞에 인간적인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혹은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지라도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 인식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억울한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혹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내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입니다.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함락의 성공은 그들을 자만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느껴지시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몇 명이 성을 돌았습니까? 200만 명이 다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함께 했죠. 그런데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고생하게 하지 말자. 이게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승리를 한번 하고 나더니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교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도 없어졌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니 모든 백성이 힘들게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저 큰 여리고성도 그냥 소리 한번 질러서 무너뜨렸는데 이 조그만한 아이성 정도야 2-3천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냅니다. 그 결과는 대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 가장 제가 교만할 때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때였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벌을 때, 가장 사업이 잘 될 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을 때, 돈으로 모든 사람들을 명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모든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때가 왕이었습니다. 승리 뒤에 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뒤에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승리한 여러분을, 성공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를 돌려서 낮추신 이유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만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굉장히 반복합니다. 땀 흘린 열매를 확인하고 그 기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그 하나님 은혜 충만한 그 순간,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버리는 사탄의 방해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오래 지속되기도 전에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사탄이 공격하는데 정말 사탄은 예리합니다. 그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 얻은 그 구원의 열매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작은 공격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들을게요. 삼킬자를 찾아 헤매이는 우는 사자 같은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승리의 순간, 성공의 순간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자만한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 패배의 두 번째 이유는 아간의 탐욕과 불순종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패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누군가 전리품에 손을 대었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그 형광펜으로 좀 쳐놓으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 나오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헤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성스럽게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헤렘이라는 것은 거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들면 진멸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헤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모든 얻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 헤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건들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군가 건든 거죠. 진멸이 선포되는 거죠. 진멸이 선포되면 사람, 짐승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13절이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헤렘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이 거룩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할 일은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거룩을 회복하라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헤렘을 범한 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헤렘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즉 도둑질한 놈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잡으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란 이름으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가 범한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거와는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한 이유는 한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입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탐욕으로 전리품에 손대있으면 안 되는 헤렘에 손을 댄 거예요. 헤렘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누가 이야기해요? 항상 제가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생각을 얘기할 땐 제 생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도 성경 해석할 때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즉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것을 범한 거죠. 여호수아는 범죄한 사람을 단계적으로 가려냅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지파를 찾아내요. 그죠? 12지파. 그리고 지파 가운데 족속을 뽑아내요. 추첨을 한다고 하죠. 제비 뽑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학자들 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남자들. 점점 범죄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무슨 형사 드라마 같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거. 긴장감이 더해지죠. 영화 속에, 만약에 이게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긴장되는 음악과, 그죠? 얼마나 긴장감이 고조되는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서 그 범인의 숨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빠지겠죠. 걸리기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지 않겠어요? 자신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아간의 속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다 모이라 해서 이제 골라낸다고 할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설마 이 많은 사람 60만 명, 남자 정장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 200만 하면 여기서 나를 무슨 수로 찾아 했겠죠. 네. 그래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설마가. 여러분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는 거예요.
다음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뽑기를 시작합니다. 골라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16절, 18절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이. 역사가 항상 언제 일어나요? 새벽 미명에 일찍이. 결단하는 날이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어요? 그 가장 구별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누가요? 세라 족속. 그 다음에 누가요? 삽디. 그 다음에 누구요? 갈미의 아들 아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헤렘을 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면 아간을 너무 쉽게 욕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고 전리품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 천지가 다 돈다발이에요, 돈다발. 그럴 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5만 원짜리 몇 장 주머니에 쑥 넣는다고 무슨 일 나겠어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죠. 알지만 뭐가 더 큰 거예요? 예? 눈앞에 뭐가? 유혹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성도는 스스로 어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거예요. 예? 유혹의 현장이 되게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들은 술 먹으면 생기죠. 왜냐면 이성을 잃으니까. 그런 곳들은 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빛이 환합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주로 계단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나요? 지하로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자분들이? 추격이라도 하셨어요? 지하로 들어가죠. 여러분, 특성이에요, 특성. 예? 죄라는 것은 어둠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차단.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순간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눈앞에 돈이, 이익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은근슬쩍 하나님 없는 듯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불법은 아닐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편법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이익과 편함을 위해 뭔가를 할 때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죽은 하나님이 되죠. 부끄럽지만 이 교회를 나가면 힐스테이트 사이에 좁은 골목 도로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작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힐스테이트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횡단보도가 좀 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힐스테이트를 자주 가니까 갈 때 제가 횡단보도로 갈까요? 무단횡단을 할까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면 횡단보도로 가고 사람이 안 보면 무단횡단. 죄송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사람이 안 봐도 횡단보도로 가도록. 늘 갈등해요. 거기에 서서 건널까 횡단보도로 갈까. 우리가 이래요. 농어촌 공사 앞에 그 산골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회 봉고차를 타고 나가면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유턴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유턴을 해요? 거기서 유턴을 해요. 어떻게? 좌회전을 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저희는 좌회전 자리지 유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하겠어요? 우리 경찰분이 계신데 이 자리에 경찰차가 오면은 그냥 할 수 없이 더 갑니다. 근데 경찰차가 안 오면 경찰차가 올 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좌회전을 하죠. 좌회전을 해서 식당 안에까지 들어가서 돌려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목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목사를 바라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바라보고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패부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놓여진 현실에 나의 이해 관계와 그 편함이 유혹하면 당장 하나님 없듯이 하는 게 우리입니다. 타인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은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타인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하는데 뭐예요? 그냥 옹호해요. 반면에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비난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쪽 저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세상의 가치나 주관이 여러분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그리고 사랑에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그 유튜브든지 TV 뉴스든지 이런 거 좀 줄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알고리즘으로 내 생각을 자꾸 편향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과 기도 위에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도 많죠.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어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죄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만 살아 계셔야 돼요. 그죠? 내가 잘못할 땐 잠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눈을 파셔야 돼요. 졸지 않는 하나님이 졸으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두 눈을 똑바로 치고 그거를 목격하고 지체해도 하면 안 돼요. 바로 심판하셔야 돼요. 그죠? 그때만 하나님은 정의고 공의죠. 반면에 나의 허물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만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이해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달라요? 나에게 적용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라는 여호수아의 청에 아간이 죄를 고백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그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이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옷이 좀 좋았나 봐요. 그죠? 바벨론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거기다 좀 형광펜으로 쳐놓으세요.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바로 이거죠. 아간은 동사 3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았습니다. 탐내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간이 뭐 하지 않았으면 죄를 안 졌어요? 보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요. 봐서 생기는 죄가 많아요. 차라리 안 봤으면, 차라리 몰랐으면 그런 늪에 빠지지 않는데 내가 하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순서가 동일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아간의 죄가 어디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가되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아간은 죄를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아간이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다 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간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또 뭐까지? 짐승들까지, 소유를 다 가져가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24절, 25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고 불을 사르는 것. 그제야 하나님이 진노가 멈추더라. 그리고 오늘날까지 돌무더기가 쌓인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은 탐욕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족들, 동물들, 소유가 모두 멸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심판하십니다. 헤렘인 경우에 진멸. 교회 성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전체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징이 있는 거예요. 권징을 통하여 교회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권징이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를 치리하는데 악용되는 게 문제이지, 사실은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외부의 이리들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나아가 우리의 지역사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한 명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 잘못된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나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의 가정과 회사, 조직, 교회,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성경 저자는 1절에서 7장 전체의 결론을 미리 말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1절에서) 아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특별해요. 그렇죠? 특별한 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설명한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그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의 아들 정도지, 그죠? 4대까지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 빼고 이렇게 자세하게 조상들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라는 거죠. 그냥 무명씨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원인을 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잘못이다. 부모가 잘못 가르친 것이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 족속, 그리고 유다 지파 전체,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헤렘을 어겼지만 이것이 아간의 집안의 죄라는 거예요. 자녀들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져오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땅을 파는 것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꾸 이 본문을 너무 잔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니까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의 죄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예배를 잘 마치고 나가서 주차장이 좁잖아요. 이 주차 문제로 누군가와 다른 상가에 오신 손님들과 시비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교회 사람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과 탐욕이 우리 교회를 나아가서 기독교인 전체를 그렇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증명합니다. 그림 3 보여줄까요? 그림을 보시면 개신교인에 대해 이것도 작업 잘 안 보이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빨간 게 개신교인인데 부정적 평가예요. 개신교인은 어떻게 보냐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나 천주교는 어때요? 굉장히 온화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모여 예배하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길이를 걷는 사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길이를 걷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행동이 예수랑 교회 전체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랑 교회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지 않을까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오해하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옳은 행실로 믿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까? 나오지 않는 말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한국 교회를 많이 망쳤어요. 죄를 제거하고 사람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어요. 게다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죄인의 죄가 자라나 죄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이 사회를 공멸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참된 회개 없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좀 시간만 지내면 다시 교회를 하고 또 그런 목사를 따라가는 한국교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에서 불법 건축으로 판결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이런 생각. 사회법은 물론이고 교회법으로 세습을 불법으로 해도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교회를 자녀에게 사회에게 세습하는 이 어리석은 망할 놈의 교회들. 통탄할 일은 교회가 은혜라는 이름으로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죄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몇 해 전 JTBC, 지금은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손석희 아나운서의 그 앵커 브리핑이 되게 유명했는데 거기서 아골골짜기를 다뤘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07년 1월에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도중에 터져나온 고백과 뉘우침, 흠결 하나 없을 것만 같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당시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화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도 회개는 터져나왔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회개의 물결. 그러나 부흥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질되었듯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간증과 회개 또한 시대를 거듭하며 변질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란한 고멜도 살려주지 않았느냐?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입에도 담지 못할 성추행을 일삼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실 그의 셀프 면죄부는 교계에서 이미 유명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금이 간 목사가 더 좋지 않느냐? 이미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궤변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은 누구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그가 새로 문을 연 교회 앞에는 그 사과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피해자 용서 없이 하나님 용서 없다. 그리고 대형교회 교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교만함을 회개했다는 또 다른 한 사람. 피해자는 그의 회개에 더욱 상처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는 어디를 향한 것이었을까? 언제부턴가 죄를 고백하는 간증과 회개라는 형식마저 대형교회의 힘을 빌고 대형교회는 이를 또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왔다는 의구심이 이미 팽배한 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일부 한국 대형교회의 참담함이라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괴감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서와 찬송가에 자주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7장에는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다스리지 못한 아간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죽음 끝에 죄를 실토하지만 용서받지 못합니다.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아마도 그의 회개에 진심이 빠져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결국 용서받지 못한 아간은 돌무더기 아래에 묻혀 그곳의 이름은 긴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아 아골 골짜기가 불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교회를 향해 여호수아서 7장 아골 골짜기를 설교합니다. 네. 세상이 성경 말씀을 통해 타락한 한국교회와 타락한 목회자들, 타락한 교회를 책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7부작 사이비 2단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JMS 만민중앙교회와 그 교주들의 적나라한 그 실체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사이비 2단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그곳에서 나와 정통교회, 건강한 교회로 오면 좋은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교회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치 포비아가 생겼습니다. 교회 포비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런 사이비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범죄가 일어나고 타락하고 돈을 좋아하고 힘을 좋아하고 진리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부패한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향해 세상 뉴스를 통해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아간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왜일까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손석희 앵커는 얘기하네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그것은 말한 대로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기도 그만하고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하라? 저 범인을 잡아내라. 저 죄를 제거해라.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에 빠진 한국교회, 예배 만능주의에 빠진 한국교회가 새겨들을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교회라고 다 참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 떠난 교회, 진리가 사라진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씀과 바른 교회를 찾기 위해 분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를 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세상 나라의 구성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동네, 모임, 직장,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거룩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이루어 가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데, 세상이 돈과 힘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교회 안에 모여 기도만 하면서 거룩만 외치지 말고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너희들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아골 골짜기를 마주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야,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전쟁에 패한다. 하나님이 떠난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내 부모, 내 자식, 내 짐승, 내 모든 소유가 돌에 맞고 불에 타 진멸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아골 골짜기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유혹들이 사그라졌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이지만, 죽음의 골짜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떤 골짜기예요? 참된 회개의 골짜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골짜기예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아간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겠다. 소망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2장 15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마 호세아서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멸절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죽은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제사함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5장 10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무슨 이야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가 솥대가 누울 수 있는 생명의 들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골 골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골 골짜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로 가득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시체가 묻힌 돌무덤, 아골골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옛사람의 죄가 낱낱이 폭로된 그 아골골짝은 어디입니까? 인생이 힘겨울 때마다, 왜 사는지 모를 때마다, 신앙의 회의가 들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적인 욕망이 초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더럽고 썩은 시체가 장사된 그 아골골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죄 회개 없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회개 없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와 살로 예수사랑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참된 회개로 아골골짝에서 소망의 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아간의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아골골짜기는 어디 있습니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